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전에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되면 도화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한쪽 면에만 물감을 짠 후에 누르게 되면 아주 독특하면서도 환상적인 무늬가 생기면서 멋진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미술 회화 기법에서는요, 데칼코마니라고 불러요. 데칼코마니.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옮긴다. 그 20세기 프랑스 화가인 오스카르 도밍게스가 만들어낸 미술의 여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이 본받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본받는다.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변형한다, 바꾼다, 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나아가던 것을 이제는 배우고 알므로 인해서 온전히 깨달아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계십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15세기 네덜란드 수도사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인간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양면성. 두 가지 중에 먼저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이 절대적 자신감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시면 시시각각 변하는데 아주 능숙하고 익숙합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말이 다르죠. 오늘 한 말과 내일의 말이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에 와서는 흐지부지 되고 내일은 정말 어제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돌변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하고 본받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이 같은 논리를 오늘 분열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감을 한쪽 면에 짜서 찍어 누르면 반대편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데칼코마니처럼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이들은 교만과 대립의 데칼코마니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정죄가 있죠. 포용이 아니라 옹졸함만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대립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습도 거울처럼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분열케 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는 겁니다. 즉각 멈추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얘기 이미 우리 앞서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미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자기와 아볼로에게 적용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앞선 3장에서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아볼로나,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며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차별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그냥 충성된 일꾼에 불과하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 노력과 가르침과는 정반대 길을 갑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하지요. 되려 다른 지도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요,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요,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을 좀 보시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 말입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격언을 남기셨는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더 절실히 와닿아요. 더욱더 절실히.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 용기를 얻을지, 위로가 될지, 절망이 될지, 이거 생각하며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언의 격언처럼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말 한마디만 잘해도요,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말에 실수가 많아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이미 앞선 1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그 편지 인사말 건너뛰고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 1장 10절의 말씀부터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 모두는 서로 같은 말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로 다른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너무도 다릅니다. 말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우리 읽으셨잖아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쉬운 성경으로 보셨지만, 어느 한 사람은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 깔보는 일은 이제 그만해라 경고합니다. 결국 이런 비교의식과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열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분열케 하는 것은 성도 개인도 무너지게 만듭니다마는 교회 공동체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분열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데칼코마니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서로 정죄하고 대립하는 것 같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근데 그들은 서로 교만했죠. 서로 대적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볼로 선생님이 더 최고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님이 최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들은 모든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교훈들을 다 무시하죠.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이간질해서 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예방약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약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분과 맞지 않는 분열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우리 주신 말씀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 단순히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교정하기 위해서죠. 교정이란 말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가족 관계에서나 쓰는 표현을 쓰고 있죠. 14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말, 사랑한다 이 말은 아가페오, 이런 말,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변치 않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나 쓰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들을 자식처럼 품었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둘 부모님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안 계시죠. 훈계하고 다 이렇죠. 말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너 일로 와봐, 여기 회초리 돼,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하죠. 남의 자식에게 내 자식 하듯이 해보십시오. 대번에 반박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아저씨 아주머니가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그렇게 간섭하세요? 말 바로 튀어나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뭘 하든 관심 두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죠? 엄합니다. 잔소리 막 쏟아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삶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온 세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염려도 하시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래를 보고 이 일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세대가 보여주는 믿음의 행보를 본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본 것이 없고 들은 것, 배운 것이 없는데 어디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우리 아빠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자식들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힘들지만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작업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을 붙잡으시고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자녀들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의 명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두에 소개한 이 미술 회화 기법 중에 하나인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믿음과 신앙, 우리 삶을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담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와 같이 삶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16절 하반절 보니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죠.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자기는, 바울 자신은 아무 흠도 없고 약점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자기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회심 전에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세력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로 돌이킨 후에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죠. 그런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내어 드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롯이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지금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 길이거든요. 그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즉 바울이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로부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면서 분열을 그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멈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모든 게 참 쉽잖아요. 그렇죠? 말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가 괜히 그냥 된통 당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증명하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보고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주님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면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에 데칼코마니가 되어야 되죠. 즉 삶의 흔적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사탄 마귀를 닮아가서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증명하는 복의 발걸음이 되셔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담대하게 따라가 걸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온전히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